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옛날 분이라서 세례 문답할 때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또 사도신경 다 외우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할지 해야 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고치해 주기를 그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말씀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날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할머니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하시는 말씀 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며느리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 며느리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목회자든지 또 연세 많은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죄인이란 사실에는 하등 차이가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쓴 세계 종교 속의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인데 문고판인데 그 책에 보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출발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과제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이것이 불교의 모든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슬픔과 많은 그 고통들 그리고 벌레를 새가 잡아먹는 모습들 또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들 이런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가출해서 그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깊이 그가 돌을 닦다가 그가 이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달았다 하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인간에게는 사고, 팔고 네 가지 고통, 8가지 고통이 있다. 그래서 사고란 생고, 태어나는 고통, 노고, 늙는 고통, 병고, 병드는 고통, 사고, 죽는 고통의 이 4가지 고통 외에도 또 그들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되는 이별하게 되는 애별리고가 있고 이것이 제5고고 밉고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가 있고 이게 제6고 갖고 싶은 거 갖지 못하는 구불특고가 있고 또 상념이 혼잡으로 심신이 고통받는 온성고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이것까지가 8고인데 여기도 7난이 있고 병고만 해도 404병이 되고 마음의 병만도 108번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를 잊고 이것부터 소위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러 해탈하게 되고 이제 극락에 간다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 출발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됩니다. 기독교의 근본 출발, 기독교의 근본 핵심은 뭔가? 바로 인간의 죄와 의의 문제입니다. 바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모든 고통도 이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극심한 그는 이제 구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가 절제와 또 극기 생활을 했는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는 이제 고행을 하게 됩니다. 늘 그것은 자기 죄 문제가 늘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항상 죄 문제가 그의 앞에 떠올라서 내 죄 하면서 늘 죄로 인해서 그는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정도로 그는 이제 그런 곳에서 고생도 하고 또 그는 이제 자기의 그
고해 신분 스타우피츠 신부에게 수없이 찾아가서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하면은 이 죄를 고백하고 이제 고해하고 가다가 또 죄 생각하면 또 돌아가서 또 다시 시작해서 또 죄를 고해하고 하다 보니까 이 스타우피츠 신부가 이걸 보고 너무 이제 나중에는 짜증이 났는지, 야 이놈아, 시시한 회개는 가지고 오지 말아라. 무슨 살인을 하든지 간음 정도라도 하고 와서 죄를 걷고 얘기하지 뭘 그까지 갖고 자꾸 그러느냐고 이렇게 이제 그한테 야단을 쳤다는 이런 이제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로마에 가면 스칼라트 산타라고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는 이제 그 헬레나였으니까 예수님이 그 헤롯 앞에서 재판 받으셨을 때 거기 예수님 걸어 올라가시는 그 돌계단,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옮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 그 죄가 사죄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루터는 그 계단을 수없이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계단마다 키스를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는 번쩍 깨달음이 왔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는 이걸 외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과제는 의의 문제, 죄와 의의 문제,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느냐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요.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 사람들의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이것이 내게 이익이냐 아니면 내게 손해냐 하는 데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해도 좋은 일이냐 하는 도덕성보다는 이것이 즐거운 일이냐 아니면 시시한 일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하는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정의와 진리를 얘기한다지만, 그것도 특히 한국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이라서 여기도 이제 어떤 자기 어떤 소속에 대한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내 편, 우리 편이 하면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은 이건 죄가 되고 나쁜 짓, 못된 짓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서 조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미투 운동을 일으켰던 서지현 검사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얼마나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그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짓밟혔거나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앞장서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앞장서서 투쟁을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위적인 이런 입장에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말 분명 그들의 얘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그동안 남성 위주의 어떤 잘못된 그 힘의 철학에 의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번 그 박원순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는 뭐 자기는 안팎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동안 자기는 SNS도 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도 닫아버렸고, 또 이문정 검사는 그는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변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그 평을 보면 황당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지현 검사는 특별히 그 직책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반드시 뭔가 말을 해야 될 입장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도 그동안 그 검찰 내부의 얘기도 속속들이 다 세상에 밝히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이런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임원정 검사고 그가 부산 울산지검의 부장검사로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사회적인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어떤 진보적인 그 법조인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이 바빠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들려댔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보면 차라리 그냥 우리 편이라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솔직히 한마디 하면 되지 뭔 딴소리가 맞느냐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었고, 또 여당의 기대는 정치검사들 아니냐는 비난, 또 검찰 내부의 일은 국민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국민이 알기 원하는 일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침묵하느냐고 이런 이제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들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정의다. 정의란 절대적이어야 되고 중심성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 쪽에서는 정의고 어느 쪽에서는 선정의가 아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의와 불의가 이렇게 이제 함께 혼재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성 성범죄 거침없이 분노했던 서 검사가 정치 이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소신이 왜 상대적이냐 하는 이런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소신이 왜 이렇게 상대적? 그동안 당당하게 여성으로서도 법조인의 이제 하위직에 있으면서도 고위층에 대해서 그토록 당당하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적이냐 하는 이런 비난이 쏟아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뭐 꼭 두 사람이만 아니겠습니다만은 소위 정의가 상대적인 정의인 것을 보면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어떤 이제 소위 이제 정파 논리지 진정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저들 마을 속에 진정 정의가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회의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는 정의는 뭔가? 먼저는 율법적인 정의는 이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정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도 절대적이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적이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의롭질 못하고 인간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어떤 인간도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불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런던에서 어떤 젊은이가 그 당시 유명한 정치인들을 비롯한 한 20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장난 삼아서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 일이 발각됐으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유명 인사 20명을 뽑아서 전보를 보냈더니 그 다음 날 모두 다 수랭랑치고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사람들의 비사실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이제 이런 전보를 줬더니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어린이들의 꿈과 어린이들의 어떤 그 즐거움을 선사한 월트 디즈니가 참 그 대단한 이제 그 유명 인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에 대한 전기를 썼던 마크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전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 FBI 비밀 요원을 지냈고 유태인들에 대한 각별한 편견을 갖고 있는 반유태주의자 운동을 벌였으며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로서 밤을 지새우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다 하는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고 또 그토록 참 이제 대단한 사람들도 뒷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성, 이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의 문제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는 이건 대단히 상대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왈프 데이브 주니어 박사가 시카고의 창녀촌에서 선교를 하는데 13살짜리 창녀를 만났습니다. 자기 딸과 같은 나이라 너무 불쌍해서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느냐 물었더니 자기 의붓아버지가 자기를 창녀촌에 팔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제 울면서 자기 호소를 합니다. 이때 주니어 박사가 그 건너편에 보이는 산부인과 병원을 가르치면서 그 애한테 저 병원에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만일 누군가가 저 병원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내게 과거를 백지처럼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그 길을 열어주마 했더니 그 아이가 참 이제 눈물 흘리면서 난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좋으니 한 번만 그렇게 다시 태어나 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의라면 이 도덕적인 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 구체적인 실제 생활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이제 발전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들의 어떤 선행을 통해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하죠.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또 다시 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뭐 주님이 다 이제 담당하셨으니까 굳이 우리가 뭐 또 의롭게 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가 더 감사해서 은혜가 더 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도 의를 행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결단과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소녀아이가 아버지와 약속하기를 저녁 몇 시면 꼭 들어와서 이제 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해라. 이제 멀리 이제 저 객지로 공부를 보내면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 아이는 그 친구들이 저녁이 되면 밤에 나가 놀자, 나이트 하자, 온라인 하자, 별별 요구를 해도 아니야, 난 아빠하고 약속해서 난 집에 들어가야 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니?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난 아빠를 사랑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소중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더욱 고마워서 우리는 더 의롭게, 더 바르게, 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노력과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M.R. 디안 박사가 그 선교사가 그 비유를 들어진 얘기 중에서 옛날 봉건 시대 그는 하인들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어느 집 부잣집에 한 여자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엄한 주인으로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몇 시까지 밥 해놓고 몇 시까지 내가 일할 준비 다 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챙겨놓고 여기 낱낱이 고치고치 시간 정확하게 이것을 낱낱이 고시해서 여기 조금만이라도 틀리면 이제 그것을 다 지키면 매로 때리고 그걸 막 이제 야단치고 그에게 큰 압박을 가하고 이랬습니다. 정말 늘 벌벌 떨면서 그 일을 이제 감당했는데
어느 때 주인이 이 하녀를 좋게 보더니 그녀를 사랑해서 나중에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아서 이전에는 이제 이전처럼 이렇게 어떤 법에 의해서 몇 시까지 뭐라고 몇 시까지 뭐라고 이런 어떤 주인의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가정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전에 하녀로서 이제 주인의 매가 무서워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분이 된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는 사회적인 의는 우리가 이제 공의를 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에는 민권, 재판의 공정, 상거래의 정직, 가정의 명예와 같은 모든 영역의 모든 것에 항상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바르게 행해야 될 이런 책임과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 이터니티라는 그 잡지에 기고했던 존 베일리가 이 자대전 때 독일에 있었던 얘기를 그 책에 기록한 걸 보면 독일의 어느 부대 거기에 이제 몇몇의 병사가 그들이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데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장교 클럽에 가입해야 되고, 장교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매 주말이면은 어떤 댄스 파티가 열려고 했는데 그 댄스 파티는 좀 문란하고 어떤 이제 죄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파티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이제 젊은이들은 그 장교가 되기를 포기하고 자기들은 신앙의 어떤 양심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장교가 되는 것을 사행하겠다고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군인으로서 복무를 했는데, 근데 그들에게 배치된 그 부대가 이제 임무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유태인들이 끌려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때로는 이제 전기 오븐 속에 덮여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런데 이 병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아이러니한 문제죠.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작은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은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자임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가담하고 사회 보편적인 악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하고 이런 것에 같이 동조한다면 이런 것은 대단히 난센스고 이건 매우 이제 더 구조적인 악을 이제 치르게 되는, 악을 범하게 되는 이런 죄에 가담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공의의 문제. 우리가 사회가 그야말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우리는 선거에서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고, 이건 내 지역이 어떻고 내가 출신이 어떻고 이런 문제로 선택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내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팔복에 나타난 복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건 이제 우리들의 마음밭의 문제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 그릇이 깨끗해야만 거기에 복이 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릇이 더럽고 그릇이 오염됐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면, 이 네 번째부터는 이제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여기서 의는 내 자신의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 세계적 모든 종교 가운데서도 보면 의를 강조하고 의를 이토록 이제 어떤 핵심 교리를 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싶습니다. 불교가 대자대비를 논하고 있습니다만은 극히 개인적이거나 어떤 그 내부적인 것이지 어떤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를 부르지는 모습은 거의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유교도 어떤 이제 충효를 얘기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효까지도 집권자들이 충을 내세우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곁다리에다 붙인 것이 효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진정 참된 이제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의 그들의 그 친절과 예의와 질서에 대해서 아주 경탄에 마지 않습니다.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깨끗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젠틀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질서 있다고 일본 사람들의 그들의 그 친절과 또 예의를 이제 칭찬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런 어떤 예의라든지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시대에는 칼에 의해서 지배되던 사회 속에서 걸핏 조금만 다른 사람 비유를 거스르면 금방 칼이 날로 목이 잘려지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조금치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슬리게 하지 않으려는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듯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런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일본 스미마생이라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어디 길을 갈 때 조금만 스치려고 해도 스미마생, 사람 부를 때도 스미마생 하고 불러서 미안합니다 하고 불러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뭔 말을 걸고 하는데, 이런 말까지도 철저히 사람들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공손한 듯 해가지고 이 때문에 어떤 이제 그 피해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이런 발로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진정 참된 스미마생의 정신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그렇게 압제하고 나서도 저들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힘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힘이 없거나 할 때는 스미마생 하면서 약한 듯 미안한 듯 하지만 절대 그 마음속에서는 미안함이 저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국제 구호 단체를 여러 개를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TV 프로그램만 뭐 하나 틀라고 해도 계속 뭐 어디 아프리카 어디가 뭐 물이 없습니다, 뭐 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십시오, 뭐 이런 광고가 수없이 뜨지요. 월드비전에서 그러고 또 무슨 컴패션이 그렇고 무슨 좋은 이웃인가 저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개 수없이 많은 봉사단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못 살지만 그런 돈을 모아서 어려운 데를 도우려고 하지만 일본은 이런 국제 구호 단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세계적인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 속에는 일본은 고등 종교가 없기 때문이고, 일본의 고등 종교라는 것은 소위 신사, 이건 불교도 아니고 신사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신주를 모시고 하는 이런 귀신을 모시는 그런 철저한 기복 신앙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정의관념이 없고 어떤 공존의 참된 정신이 없고 참으로 어떤 정의나 질서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한 그 의식이 없는 것이 일본의 문제라고 드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바로 우리는 의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문제가 우리가 최고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도 이제 의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숙제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배어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키 큰 나무 숲에 서니 나도 몰래 내 키가 훌쩍 커 있었다 하는 이런 글을 제가 어느 지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키 큰 나무 숲에 서니까 내 키도 훌쩍 커 있었다. 나무들이 곧고 큰 나무 숲에 서면 그 나무도 키가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키 작은 나무, 가지가 이리저리 뻗어 있는 나무 숲은 같이 그냥 얽히고 설켜서 나무가 바로 키가 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내 친구를 내게 보이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런 열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배워나게 될 것입니다. 헬렌 나우엔 박사가 마더 테레사를 만났는데 그 테레사에게 당신이 그렇게 성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 따르려고 노력했을 뿐이지요.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고 주님의 종들이 준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런 소망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의로움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저들의 열망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돈, 권력, 섹스, 또 무슨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열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열망,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서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의는 이건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입니다. 즉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의입니다. 자칫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인품을 본받고자 할 때 우리는 이것이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수동적인 의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그분이 왜 자살까지 하셨을까? 세상에 성추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 이분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제 생각을 제가 고민해 보면 그동안 이분은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대변해 오신 분이고 민권운동과 사회운동가로서 우상처럼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이면에 숨겨진 이 문제가 또 드러났을 때 도저히 두 가지를 좋아할 수 없어서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분이 자살까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그저 나도 죄인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해버렸으면 될 것을 그분은 이 시대 여성학의 페미니스트의 어떤 아이콘처럼 이렇게 처신해 왔고 그렇게 알려졌고 그렇게 우상처럼 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분의 행위가 이것이 양립될 수 없었던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어느 때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다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감히 성도라는 이 귀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까? 우리가 굶주림을 아는 사람만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이상 결코 우리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목마름,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의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목마르게 된 그 축복은 바로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의를 사모하는 자가, 의를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며 그것을 이제 목말라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분이 베푸신 그 은사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조금씩 이제 의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김중훈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으니 오직 시장하셨겠고 오직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나 40일 금식할 때도 예수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 이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이처럼 갈망하게 될 때,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 이 고백과 간증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 우리를 품어주시고 맞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를 굶주려하며 의를 사모하며 의를 갈망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까지도 이제 의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주의 의로우심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늘 허울 많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더 큰 갈망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늘 그 은혜의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그 믿음과 정성 헤아려 주시고 영혼이 윤택하게 하시며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늘 하늘에 상달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